눈높이 교육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눈높이 교육. 그, 한국에서도 한때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어른들이나 교사가 배우는 학생, 아이의 눈에 맞춰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아이에 맞춰서 해주는 교육, 이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맞게끔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책을 쓰거나 회당을 짓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을 낫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병원을 세우거나 의사를 키우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책을 쓰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는 것이 필요 없어서 안 하신 걸까요?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도 여건이 안 돼서 안 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의사나 병원이나 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장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병원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학교가 없어서 지금도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미국은 다릅니다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많아요. 이런 것이 필요 없어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돈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니까 안 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물며 이 성경책을 쓰시지도 않으셨어요. 다 제자들이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닿기까지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성경을 글을 쓰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글 쓸 줄 몰라서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바닥에다 글을 쓰신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글을 모르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 한영 성경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영어로 된 성경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NIV든 뭐 킹 제임스 버전이든, 또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 터무니없는 성경 번역을 가지고 그 성경이 없냐 있어요. 그런 성경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그게 원어로 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이라도요, 원본이 아닙니다.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모든 게 카피본이에요.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어서요, 전부 받아 적었잖아요. 그대로 다시 썼어요. 이 책을 그대로 옮겨 썼거든요. 그랬던 카피본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코란이라는 책 들어봤어요? 이름 코란? 이슬람의 경전. 코란은요, 그 오리지널이 방탄 유리 안에 모셔져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번 성경도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학교를 세우지 않고, 왜 병원을 세우지 않고, 왜 책을 쓰지 않으셨나?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되는 걸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남의 나라 역사를 뭐 성경이라고 사람들 믿고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어느 나라든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한민족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델 아시잖아요. 모델은 처음 나온 거 그 옷 입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렇죠? 누구든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 먼저 하고 싶고 먼저 먹고 싶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즉 너희는입니다. 누구든지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정해지고 뜻이 정해지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할 것이 나와지는 것을 만약에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새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 내가 내 몸을 간수하고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인생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그게 당연한 것 같죠? 또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자아실현 이런 말 아시죠? 그죠? 나를 개발하고 틀린 게 아닌데도요 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틀린 게 돼요. 그 끝이 뭐가 되냐면 그 끝이 틀린 게 됩니다. 시작을 잘못했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방향을 조금만 틀리게 잡아도요 나중에 가보면 저 먼데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잠깐 틀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이거든요. 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2017년도에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시작을 바꾸는 게 그게 매일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체질은 세상 체질이에요. 원래 하던 것들 생각이나 모든 거는 세상 거예요. 왜냐면 그것밖에 모르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거 깨닫는데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이게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경이 막 죄인이다 우리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래 뭐 남의 거 훔쳤지 내가 거짓말했지 이렇게 죄인으로 깨달아요. 그것도 죄인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은 그 죄 이전에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이 아니게 돼버리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것인데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걸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사단에게 속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성경만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만이 이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국이나요, 프랑스나 이태리나 정말 유명한 박물관에 가보면 박물관이 뭘 모아놨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다. 뭘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유물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요. 뭐 금을 입히든 뭐 소중하게 모든 게 있는데 그게 다 뭐냐? 우상이에요.
그게 다 사람들이 뭔가 절대적으로 추구하던 그거예요. 뭐냐? 사람이 다 한번 죽거든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나는 내일 당연히 해가 뜰 것 같은데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잖아요.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를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와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살거든요. 죽을까봐. 근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만들어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뭔가를 만들었어요. 태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짐승을 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 홍수 났잖아요. 인도나 이런 데요. 근데 사람이요, 그 소를 등에 이고요, 그 물을 건너가요. 여러분 애를 안고 엄마가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고 소를 지고요. 인도에서는 소가 엄마래요. 웃기죠. 네. 여러분 그렇게 돼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면요, 파리가 막 이렇게 막 앉잖아요. 얼굴에 막 앉아. 절대로 안 쪘습니다. 우리 같은 벌써 뭐 파리채, 뭐 전기파리채 요즘 같은. 근데 그 파리가 신이에요, 신. 네. 절대 못. 여러분 불교 아시죠? 불교 교리. 예. 개미가요, 불때다가 개미가 한 마리 기어 들어가면요, 그 다시 꺼요, 다시 꺼요. 다 끄시면 되고요. 예. 그래 안 하는 땡중도 있지만 제대로 이렇게 좀 믿는, 예? 제대로 수행을 하는 스님은 그걸 다 끄집어낼 거예요. 다시. 그건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안 보면은 말이죠, 개미를 팍 목이 막 잡아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안 하고 그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요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늘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잘 말을 안 할지라도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많이 표가 나냐면, 예를 들어 이제 내 사랑하는 딸이 말이죠, 목회자하고 결혼한다, 전도사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요, 대부분 말립니다. 시작부터. 축하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먹고 살래? 이렇게. 예. 그 뭔지 아시겠죠? 예.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뭐 틀렸다고 뭐 이렇게 비난하는 뜻으로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령 우리 눈에 그게 보이더라도요, 그 진짜를 볼 줄 아는 눈높이가 없으면, 그죠? 사실은 그게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밖에 차가 다니니까요, 애들 아침에 내보낼 때 차 조심해 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죠? 순서 바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홈리스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그죠? 환자에게는 의사와 약이 필요합니다. 학생에게 좋은 책, 학교,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없어서 문제 맞죠? 그죠?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요, 오늘날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시장과 여건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원하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쓴 사람 이름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랩런트들은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저자가 1980년부터 30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친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버드에서도 명강의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하면서요, 쓴 책을 보면 그 내용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족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꾸는 꿈은 살 수 없다.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그죠? 가정을 살 수는 없잖아요. 집을 살 수는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이것도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수준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하실 때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덮어놓고 믿어라 이래 안 하십니다. 한번 잘해봐 이 말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입에서 했던 얘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무거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미치겠다 막 그러면요, 바꿔야 돼요. 뭔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들의 백합화를 봐봐라. 보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보세요.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야, 새들을 봐봐라. 누가 한 곳에 모아서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살잖니. 꽃을 봐봐, 꽃을. 솔로몬도 저렇게 못 입었어. 하나님이 저 하루 한번 꼈다가 폈다가 지는 저 꽃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냐. 그 너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수준이 있는 생각이지만, 여기서 너희는 늘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이거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꼭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철저합니다. 너희는. 성경에는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근본 문제가 이거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만약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요, 반드시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태어났고요, 우리도 그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15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는 뭐 우리가 하잖아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도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이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유를 얘기를 안 하세요. 난 대충 짐작을 하지만 이제 교회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이제 여러 교회 다녀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권사님 만났을 때도 얘기해요. 권사님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왜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라고 자리 잡을까봐 예수님이 책을 안 남기셨다니까요. 학교 안 지으셨어요. 뭐 안류 우리 여기 와서 옮겨 하잖아요. 예수님이 안류 안 지으셨어요. 안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먼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뀐다면 차라리 예배 안 나오고요, 저 다른 데 가서 아빠 내 아버지 내 거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집 나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가서 깨닫고 돌아오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대들에게 명확하게 이것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만약 이 힘이 아니면, 이 능력이 없으면요, 이 믿음이 아니면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기냐? 오직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믿음에는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 것으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여셨어요. 십자가로 여셨다니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요. 절대 불가능한 이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를, 우리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이게 모르도록 사단은 아주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뭐 돈만 있으면 다 사거든요. 그 사실 그거 무시 못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요. 미국에서 산다는 거는요. 그럼 여기서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 보면요, 돈과 성공과 자녀 교육도 전부 여기에 매여 있어요. 좀 좋은 선생, 좋은 여건, 그거요 다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도 그걸 뭐 모르시고요? 모르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야 그거 조심해서 잘 따라가라, 그거 잘 챙겨라, 예. 일단 돈부터 벌고 봐야 돼. 이렇게 안 가르치시고,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그죠? 예,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매일 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매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했으니까 오늘 뭐 아닙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제 청소했으면 오늘 깨끗, 일주일 뭐 한 달 청소 안, 1년 안 해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되는가, 그죠? 먼지도 그냥 쌓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영혼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루 안 먹으면, 요즘 미국의 애들은요 진짜 한 끼 안 먹으니까 성질 내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막 짜증부터 내요. 왜냐, 이게 힘들다 이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애들요 한 2끼 3끼 먹어 이틀 3일 굶는 거 예사거든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거 그걸로 버틴단 말이에요. 걔들은 그게 예사라. 이게 몸이 익히니 그렇게 유수도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의 생각에서 깨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 뭐냐? 이게 쉬워요.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기 부인이 말씀과 기도로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길을 열으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매번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나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중 하나인데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죄가 우리를 눈을 가리고 속이거든요. 그만큼 죄가 힘이 있습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가리거든요.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요. 그런데 우린 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사단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이거든요. 야, 너는 달라. 너는 내게 속했어. 사단에게 속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네가 살아가는데 너는 내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예. 여러분, 만약 이게 아니면요, 예수님도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막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책 쓰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겠다 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고백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지만, 그죠? 그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걸 생각 조금만이라도 벗어나 보려고요. 그걸로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그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헛된 거예요.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끝이 가서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요?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너는 내게 속한 내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기 전에, 아니 그래 맞아, 네가 그 말하기 전에 네 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의 비밀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키우다 보면요, 마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하철을 한국에서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어떤 아주머니가 이게 개 한 마리를 끌고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아줌마가 말이죠,
새댁이 막 애를 안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 새끼나 개 새끼를 하나 안고 이렇게 하다가 덜커덩 하니까 이거 아이고 내 새끼 이러니까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그랬다잖아요. 어쩌다 개 새끼를 낳았을꼬 이렇게. 근데요 진짜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참 아빠들이 뭐 그런 거 신경 쓰니까 애들이 막 개 사달라고 해가지고 강아지 사달라 해가지고 마지못해 사줬는데 나중에 가서는 아빠들이 더 챙기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직장 끝나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그 시간에 꼬리를 흔들면서 방하게 막 달려오는 게 강아지라. 애들 다 자고 진짜 마누라도 자버리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가 그렇게 내 마음을 뭐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자꾸 뺏기고 하다 보면요 중요한 거 놓칩니다. 영적인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 개가 필요 없다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되도록 자꾸 위치를 바꿉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사단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만 놓치는 걸 원하냐? 말씀 놓치기를 원해요. 말씀 뺏어간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뺏어가냐? 보이지도 않는 사단이 어떻게 뺏어가냐? 말씀도 안 보이는데 무슨 말씀이 공이면 뺏어가는 게 보이죠. 어떻게 하냐? 내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립니다. 내게 이 생각이 안 들도록 만듭니다.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구나. 뭐 그걸로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빼앗고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서게 한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입니다. 누구는 총리가 돼서 좋겠다 뭐 우리 아이들도 대통령 만들어야지 그러는데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필요 없는 얘기도 아니지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여러분 감기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아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예배 빠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걸 속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로 속여요. 뭔가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일깨우시거든요. 왜? 복음이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세요. 생명이 있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전혀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했고 또 복음 아닌 걸 복음인 줄 알고 뭐 또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살 줄로 아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 모두 빼앗긴 그런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서 예? 전혀 한 번도 복음 들어지 못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진짜 이것 놓고 부르신 줄 몰랐어요. 제가 복음을 들은 게 27살 때거든요. 교회에서 컸지만 예, 정말 깨달은 시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그런데도 체질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더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하자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이 시작이 매일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능력으로, 이 영적인 힘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 바꾸시는 겁니다. 네. 생명,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중직자들,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놓고 가장 먼저인 것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